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첫째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또 좋은 직장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성공하기 어려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물론 좋은 환경 또 나쁜 환경,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불리한 환경에서도 일어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그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행하게도 노예의 처지가 될 정도로 몰락했지만 끝내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몰락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참하게 무너진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과 사울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오되었지만, 몰락했지만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풍파가 몰아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끝끝내 지킨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그게 뭡니까?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인생 초반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보다는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신세한탄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만일 그가 형들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었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문장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분이 노예예요. 신분이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죠? 그건 뭐예요? 분명히 노예인데도, 분명히 죄수의 신분인데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분이 히브리 노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이 일을 자꾸 맡겨요. 그리고 유능해요.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긴 주인이 우대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하면 어떻게 됐죠? 평민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으로 선택함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사울은 인본주의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인본주의자예요. 우리는요, 우상숭배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많죠. 또 건강 문제도 있죠. 또 인간관계의 그 어려운 문제가 있죠. 서먹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환경의 지배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주 작심하는 거예요. 태풍이 몰라도 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난 지구가 두 쪽에 나도 난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 정신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최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사울의 환경은 왕이라는 최상의 상태에 있었지만 사람보다 바라보다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제일 먼저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이냐, 우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식구들하고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어요. 갔더니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이건 거의 지옥이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리고 때로는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갑니다. 그곳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몸에 별 외상도 없어요. 구타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가냘프고 깡말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절망이든 희망이든 결국은 자기 선택이구나.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사시겠어요? 절망에 빠진 인생을 사시겠어요? 희망에 찬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이 젊은 총각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어요. 아주 준수해요. 매력적인 청년이었죠.
자꾸 유혹을 해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응? 자기랑 함께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는. 다 일하러 나갔어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당신은 내 대상이 아니다. 내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과 놀아나는 날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요셉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주인 마님한테 잘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래도 요령 있는 삶 아니야? 하고 이 주인 마님하고 놀아놨으면 그 주인 마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아마 칭찬받고 귀여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거예요. 요셉은요 이러한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멸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저놈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민족이니까 다 죽여라 했는데도 어떻게 됐죠? 사울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짐승은 다 죽였는데 아주 살찌고 토실토실한 그 짐승들은 어휴 요거 아주 아깝네 하고 다 끌고 왔어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또 결정적인 그 왕 아가가 또 살려둬가지고 생포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그 순종의 의미가 뭐죠? 99%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 순종이에요. 하나님 저는 99% 순종했으면 다 한 거 아니? 사실상 뭐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익과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역시 우리 사울왕은 유능해. 맞아.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지만 저 살찌고 저 포동포동한 짐승을 이거 우리 거보다 더 좋네. 잘 가져왔네. 안 죽이고.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여러분 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냐 하나님의 칭찬이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택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가 순종하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이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못 지켜서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유혹은요 다양해요. 돈의 유혹. 나 돈 벌어야지. 하나님 네 이해하실 거야. 먹고 살아야지. 음란의 유혹. 명예의 유혹. 누구랑 비교하는 비교의 유혹.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요. 살살. 처음엔 작기 시작하죠. 살살 타협하면서. 미움도 탐욕도 교만도 모두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니까요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좋은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1번 타자로 내세운 게 뭐죠?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죠? 그건 뭐예요? 나의 마음 관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관리할 필요 없어. 여러분 주제 넘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관리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없어.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여러분 시도하지 마. 다른 사람 마음 관리하지 마. 내 마음이나 관리해.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내가 살면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은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났죠. 아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너네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네들이 피를 나는 형제야? 권력도 있겠다. 네? 양식 얻으러 왔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당장 다 감옥에 가두고 막 큰 처벌을 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보다 뭘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선발대로 못 왔구나.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더 넓게 자기 사고를 확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사고가 되게 좁아져요. 우리 사고가 좁아져. 우리가 인색해져. 마음이 좁아져. 여유가 없어. 그리고 막 화드네. 막 핏대를 내.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작 어떻게 되죠? 마음을 의지적으로 확장해야 돼. 확장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지 않은데 옹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을 주님 확장해 주세요. 여유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마음을 확장해야 돼요. 여기 요셉이 그랬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죠? 사울은 아유 막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막 백성들한테 칭찬받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옹색해진 거예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래, 이번엔 다윗이 나보다 낫어. 어휴, 누가 그걸 물리칠 수 있겠어? 이번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칭찬하는 게 옳아. 이렇게 마음을 넓혔다면 어떻게 되죠? 사울이 더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네.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요, 칭찬도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칭찬했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상처가 된 거야? 사울에게 상처가 된 거야. 여러분, 사울한테 아무 말 뭐라 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칭찬했더니 그것이 사울에게는 상처가 된 거야. 괘씸해. 나보다 내 부하인 다윗에게 더 영광을 돌려? 여러분, 상처도 가지가지야.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도 받고. 상처 준 사람도 모르고요, 상처 받은 사람도 몰라. 아, 내가 상처 줬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의적으로 상처도 주지만 모르는 사이에 상처도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나에게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됐죠? 내 몸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그냥 용서해. 그냥. 내 몸에 병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이 상처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투사를 해요. 좋은 말이 안 나와. 좋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요셉은요, 상처를 붙잡지 않았어요. 상처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만약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붙잡고 살았으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아주 요절을 했을 겁니다. 이 왼수들, 니들은 내 형제가 아니야, 원수다. 이 왼수들 해가 요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마음을 승화시켰어요. 대범하게 먹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시시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그걸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를 위한 거죠?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마귀가 틈타거든. 요거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그냥 넘어뜨리면 넘어지겠네. 여러분 마귀가 틈타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를 붙들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감정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흘러가게. 오래된 상처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사울의 차이는 뭐죠? 마음의 차이예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탄탄한 천국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마음을 잘 지켰고 결국은 총리가 됐죠.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죽을 때도요 품에게 죽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내 마음밭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 마음밭은요 부모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부인도 내 마음을 못 지켜. 남편도 내 마음을 못 지켜. 자식도 내 마음을 못 지켜.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오직 누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십시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